예, 솔로몬의 아가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2장 16절 17절 오늘 2장 마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 17절 나의 사랑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나도다. 나의 사랑이여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까지는 돌이키시며 또 당신은 베델의 산들을 위에 노루나 젊은 사슴같이 되시옵소서. 잠깐 기도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로다. 이 구절은 이제 외워놓으시고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로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어느 시간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저희 속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기쁨과 주의 평강과 주의 안식이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오늘 모든 것에 힘을 얻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나 힘든 것들, 겪는 고난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 또 새롭게 해결을 받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신부의 말입니다. 16절 앞에 보면 이 패러그래프 마크가 있죠. 문단 표시가 있죠. 문단 표시. 14절에 있었고 16절에 있었는데 16절에 이제 문단 표시가 있는데 여기에 화자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남편을 나의 사랑은 이렇게 말 my beloved 이렇게만 나의 사랑은 이요 my beloved 이렇게 말하는데 왕이 여자를 부를 때는 그냥 my love 나의 사랑 이렇게 말하고 여자가 왕을 부를 때는 my beloved 이렇게 아가서에는 그렇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 지금 뭐 아가서가 8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한번 잠깐 보시면요. 1장 14절에 나의 사랑이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라 송이 같고 이런 거죠. 나의 사랑이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라 송이 같으시도다. 다음에 16절에 오면 나의 사랑이의 보소서 당신은 아름다우시며 참으로 쾌활하시나이다. 나의 사랑이는 계속 나오죠. 2장 3절에 나의 사랑이는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으시고 7절에는 나의 사랑이는 잠들어 계시죠. 그렇게 깨우지도 말고 흔들지도 말아야 되니까 나의 사랑이 잠들어 계시고 8절에 나의 사랑이는 산들 위로 띄우시고 작은 산들을 뛰어넘으시는도다. 2장 9절에 나의 사랑이는 노루나 젊은 사슴 같으시다. 2장 10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떠나가자. 13절 한 번 더 나오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가자. 이렇게 이건 이제 왕이 하는 말이고요. 다음 나의 사랑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니라. 이게 지금 16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에 나의 사랑은 이여 이렇게 나의 사랑은 이여 이렇게 나오는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의 사랑은 이란 말이 반복이 됩니다. 예수로가 누굽니까? 예수로가 누구냐?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것이고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계다 이겁니다. 아가서는 흔히 사랑의 노래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책보다 나의 사랑은 이란 말이 넘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서 교회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성경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주신 세 계명 역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 명령에 따라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형제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지체를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부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핵심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그 일을 왜 하셨느냐? 왜 죄인들 위해 죽으셨느냐? 사랑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나를 사랑하사. 사랑과 믿음이 기본인데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하며 사랑의 속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흔히 이 성도의 삶을 믿음의 삶 이렇게 말하지만 이 믿음의 삶이란 결국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결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무엇도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I am nothing, profit nothing 뭐 이래 있어요. 진리를 말해도 speak the truth in love 이렇게 진리를 말해도 사랑 안에서 in love 사랑 안에서 말하지 않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진리가 맞아도 말이죠. 나는 진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어떤 사람이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2장 16절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로다. 나의 사랑하는 my beloved is mine and I am his. 나는 그분의 것이로다. 상호 소유의 관계죠. 상호 소유의 관계입니다. 이걸 신약적으로는 상호 내주의 관계라 상호 내주라 그럽니다. 이거.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정혼관계, 결혼관계 남녀는 서로가 나의 사랑하는 이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나의 사랑하는 이가 되어야 됩니다.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합니다. belong to 할 때 I belong to 뭐 이렇게 belong to 여기 mine 이렇게 돼요. his 나의 사랑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로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는 정혼한 부부고 남편 간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자, 서로 소유권이 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소유합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을 소유합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란 말은 단순한 관계성이 아니라 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소유권을 포함합니다. 나의 남편 하면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의 아내 말은 이 사람이 나의 소유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깨지면 빼앗겼다 그러죠. 소유권이다 소유권. 남편의 생명은 아내를 위해 있습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자,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하면 여기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이게 기준입니다. 그 남편의 아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그 방법은 자기를 주신 것 같이 한번 죽으라 이 말이죠. 죽으라 이 말입니다. 그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란 것이 이 감정적인 무엇은 아닌 거죠. 희생과 가족을 보호하는 것 또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말은 남편들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교회를 얻기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자기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한다는 말은 자기를 위해 죽어줄 사람 하나 구하는 겁니다. 남자가 결혼한다는 말은 자기가 죽을 사람, 자기가 누군가를 죽을 때 곧 죽어줄 사람을 하나 구하는 거예요. 그게 부부관계입니다. 그게 부부관계예요.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는데,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의 feeling. 성령님의 인침은 소유권의 표시입니다. 내 것이니라 하는 소유권의 표시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mine 이렇게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은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은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 예수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 나의 주로
나의 남편으로 나의 목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소유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남편, 나의 친구, 나의 목자, 나의 사랑하는 이로 그냥 멀리 관계상만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소유로 내 속에 거하는 나의 소유가 되지 않으면 그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다는 말은 뭐죠? 주셨다. 나의 소유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소유한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분은 나의 것이다. 내게 속했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계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계셔서는 안 되고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Christ in you.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로서 나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보면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확 바꿔놨다는데 자기는 안 바뀌고 삶만 바뀌면 그게 종교입니다. 주님은 삶을 바꿔놓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바꿔놓길 원합니다. 그 사람을 바꿔놔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로서 나의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몸을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걸으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그 속에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그분의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란 성령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것도 풍성히 부어주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다. 나의 아버지가 있어요. 에베소 4장 6절에 하나님이 계시니고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너희란 말 빠지면 큰일 납니다. 두루 계시며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해버리면 범신론 되는 거죠.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너희 모두 안에입니다. 너희란 말을 빼버리면 안 됩니다. 현대역군은 너희란 말 속 빼가지고 주님 어디나 계신다 이래 된 거죠. 예. 그럼 범신론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는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내주하시는 삼위일체의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너희 안에 계신 그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이 내주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창조의 삼위일체, 구원의 삼위일체, 내주하신 삼위일체, 모든 것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 성령, 아버지신데 이 셋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시기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 성령, 예수로입니다. 나의 사랑은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니라 했는데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누구의 소유입니까? 나는 국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그분의 소유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주의 것이다. 나의 사랑은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다. 자신의 소속과 나를 소유한 나의 주가 누구인지, my Lord, my owner, 나의 주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어떤 사람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이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소유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의 소유주시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하늘과 땅의 오너가 되신, 소유주가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어다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왕에 이르되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주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였노니, 하늘과 땅의 뭐가 되시는? 소유주 되시는, 소유주다. 소유주. 예. 하늘과 땅,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 주님의 소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주이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욥기 41장 11절에 누가 나보다 없었기에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하느냐, 무엇이든지 온 하늘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다 내 것이라, 무엇이든지 다 내 것이니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땅, 자기 집, 자기 재산을 주장하지만 모든 소유권은 다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주께서 위임해 주시고 위탁해 주신 겁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시편 50편 10절에 12절에 숲의 모든 짐승과 천개의 작은 산 위의 가축이 내 것이라, 산의 모든 날짐승도 내가 알며 들의 들짐승도 내 것이라, 가령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세상과 그게 충만한 것이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주님께서 내 것이로다 선포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아닙니다. 지식이나 지혜나 명체나 권능이나 권세나 왕국이나 영광이나 생명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건 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것입니다. 교회는 주의 소유물입니다. 모든 혼은 다 주의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그런데 이 내 것이라고 한 것이 지금 이 마귀에게 순종해서 지옥 떨어지면 주님께서 내 것이니까 뭐라 그러죠? 잃어버렸다 이렇게 합니다. 내 것이 아니면 이런 게 아니죠. 내 것이 내 것인데 그게 지금 내한테 속하지 않으면 그걸 뭐 잃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불신자들 뭐라고 하죠? 잃어버린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혼은 다 내 것이라. 우리의 영과 몸은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후천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획득했다 싶겠지만 뭐 물려받았든지 노력해서 받았든지 다 주의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같이 자랑하느냐. 너는 다 받은 거다 말입니다. 받은 거예요. 근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했습니다. 참 우리 애들 키워보면 이거 많이 느끼죠. 다 그 애들 가진 게 보면 받은 거예요. 딱 보면 나쁜 것도 받고 좋은 것만 받는 건 아니야. 나쁜 것도 받았어 보면 한 보면 그러죠. 우리는 뭐 그냥 이제 어른들 말죠. 저건 당신 닮았고 저건 당신 닮았고 저건 외할아버지 닮았고 저건 이쪽 닮았고 이게 뭐 쭉 나온다고. 다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다 받은 거다. 응? 아니 뭐 애들 개판치면 걸죠. 뭐 우리를 닮았으니 오죽하겠냐 그렇지. 우리를 닮았으니 오죽하겠냐. 다 받은 거예요.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많고 많지만 또 마치 뭐 좀 좋은 건 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얻은 것처럼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께 받은 겁니다. 받은 거예요. 이걸 이렇게 믿는 걸 이제 주권신앙 이렇게 말하고, 이걸 내 편에서 걸 청지기신앙 그렇게 말합니다. 아 이건 주의 것이고 주께 받은 것이다. 그럼 이건 다 내 것이 아니라 위임받은 것이다. 이걸 청지기신앙이라고. 내가 가진 모든 건 다 주의 것이로. 이거는 주권신앙이라고 합니다. 다시 솔로몬의 아가로서 2장 16절 나의 살아있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 이 말은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걸 왜 읽으라 그러냐면 어떤 분이 이 기독교는 말이지 좀 너무 무미건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 말이냐 하니까 이 도교나 불교나 이런 뭐 동양 종교, 신비 종교가 대부분 신비 종교인데 그게 깊은 경계에 들어가면 무라일체야. 그 말 들어보세요. 사물과 내가 하나라. 또 여아일체라 그러면 여는 너고 아는 내가, 너와 내가 하나야. 여아일체라 그래요. 이거를 이런 깊이 있는 이 뭐가 있다 이거야. 깊이 있는 그 동양, 특히 종교인들, 특히 이 동양 종교는 말이죠. 사람과 자연과의 동화. 사람과 자연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 이게 뭐 만물이 내고 내가 만물이야. 이런 게 많아요. 이 동양 종교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자연이 완전히 동화가 돼서 만물과 난 한 몸이 돼서 무라일체라 그러고 내가 없어지는 무아지경이라 그러죠.
또는 그게 더 높아다면 뭐 입신의 경지를 최고의 가치로 추구합니다. 사람이 자연이나 사물과 하나 되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내가 저 바위덩어리처럼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저기 있는 나무처럼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완전 타락이지. 근데 그걸 최고의 경지로 봐요. 나무나 바위나 산과 바다 같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배척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창조물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이지 그것들과 하나가 되는 것은 무라일체가 이뤘다. 그건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타락해도 그렇게 타락한 게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타락을 어느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좋아합니다. 성경은 불교나 도교나 힌두교 같은 동양 종교보다 훨씬 더 높은 합일과 일체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신비적인 요소가 있는데 아담과 이브는 둘이 한 육체를 이루었습니다. 예술소와 교회는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인데 이건 신비입니다. 신비. 에베소 5장 3절에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성경에서 이보다 더 큰 신비가 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무라일체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크리스천은 한 영입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에 그러나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는 뭐와 일체된다고요? 주와 한 영. 주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바위덩어리나 나무나 뭐 자연의 바람과 뭐가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컨폼, 주님과 일치합니다. 주님과 일치해요. 우리는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한 몸 하나를 이룬단 말이죠. 주 예수와 우리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이건 신비적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진정한 뭐죠? 예. 무라일체야. 이거야말로 정말 진정한 연합이고 일체죠. 예.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상호 내주냐? 내주 안에 거한 indwelling이라는 뜻입니다. indwelling. 내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I shall abide in you.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그 어떤 뭐 땡중들이 어떤 고성들이 뭐 도 터뜨렸다 쳐도 이런 완전한 연합일치는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우리와 주님은 이런 관계예요.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그분은 나의 것이고 나는 그분의 것이니라. 바로 이렇게 한 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나는 그분의 뼈와 뭐라고요? 그분의 살과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의 뼈들이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무라일체지. 이거야말로 정말 어떤 종교에서 감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서. 그런데 이것이 깊이 수도와 수련과 고행과 뭘 깨쳐 깨달음을 얻어서 되는 게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신인 일체보다 신인 합일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입니다. 대상 어떤 철학이나 어떤 종교에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해탈이니 열반이니 득도니 입신이니 뭐라고 해도 성경이 말한 진리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사랑은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연합이고 일치고 결합이지. 그죠? 이것이야말로 이게 바로 상호 내주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명의 신비가 서로 연합해 있는 이거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이거는 뗄래야 주님과 나와 주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는 완전한 유기체, 완전히 신비적인 연합으로서 이 뼈와 살을 분리하는 거 더 힘든 거예요. 이게 더 완전한 연합인데 이거는 누구도 그 무엇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의 사랑은 내 것이고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머리와 몸,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말로 둘이 아니요 하나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곧 생명의 관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신약적 교리가 지금 이 아가서에 나의 사랑은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호 내주의 교리가 기록되었는데 우리 안에 계신 삼일체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9절 외워놓으시고 자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의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는 그분 사람이 아니라. 여기 지금 세 가지 영이 나오네요.
언더라인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이게 뭐죠? 예, 내주하시는 삼위일체입니다. 우리 안에 셋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는 그분의 사람 즉 주님의 소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가 주의 소유가 아니라면 그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가 주님의 소유가 아니라면 그는 잃어버린 자. 그는 마귀의 소유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나의 것임을 안다면 그는 완전한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완전한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16절입니다. 아가서로 다시 와서 2장 16절. 이 후반부.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어디서 먹인다고요? 좋은 곳이에요.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이게 뭔 말 같아요?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나 악한 현 세상 현 세대에 사는 크리스천들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있는 꽃과 같지만, 그렇죠? 주님 우리를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신다고 하셨습니다. 백합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이로다. 여기서 우리를 먹이신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습니다. 선한 목자이시며 양들의 큰 목자이시고 혼의 감독이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꾸준히 내 말들 안에 continue in my word, 꾸준히 내 말, 계속해서 내 말들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뭐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말들 안에 거하라. 내 사랑한 내 말들 백합 가운데서 먹이신다. 백합 가운데서, 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필요를 얻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충만함이 몸으로 거합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에베소 3장 19절에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그분 안에 있느니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죠. 그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성도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헤매며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합 가운데서 먹습니다. 이건 우리는 전부 다 주의 테이블, 주의 식탁 위에서 먹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양떼고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개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백합 가운데서 먹습니다.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이것은 성도의 풍성한 삶에 관한 겁니다. 주님은 풍성한 은혜, 풍성한 긍휼, 풍성한 공거, 풍성한 사랑, 주님은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풍요로움, 그분의 풍요로움에 따라 according his rich,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백합 가운데서 우리를 먹이신다. 생명의 빵을 먹는 우리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생수의 샘을 소유한 우리는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꿀을 먹게 하십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my words, 내가 너에게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은 주의 말씀으로서 자신의 양떼를 먹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젖이고 빵이요 고기입니다. 영적 갈증이나 주림이 있다면 성경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주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먹이십니다. 다른 무엇을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좀 성경도 읽거든요. 성경공부도 하고 교회도 가고 설교도 많이 듣는데 그래서 이상하게 뭔가 허기가진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 있죠. 우리가 먹어야 할 또 한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먹여주신 거 뭡냐? 그것은 주께서 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주께서 하라고 주신 일.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 이거 직접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 요한복음 4장 32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니. 내게는 뭐라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기서 먹을 양식,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먹을 양식 뭐예요? 육회, 육포, 건어물, 뭔 같아요? 제자들 모르게 꼼쳐놓은 뭐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데도 뭔가 허기지고 갈증이 생긴다면 나는 부지런히 교회 다니고 제가 지금 이래봬서 새벽 기도교회도 다니고 있어요. 뭐 이런 분들은.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허기가 있고 허함이 있고 갈증이 있고 뭔가 알 수 없는 뭐가 있다 이거야. 그렇다면 그런 주의 일을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느라고 성경 읽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계속 신방 다니고 하는데
야, 저는 신방교회 안 다니는데도 이게 일정이 많이 바빠졌어요. 근데 매일 신방 다니는 목사님들은요, 아침에 나가가지고 밤 11시, 12시 들어온다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자기는 처음에 목회할 때 그냥 남의 교회 목사님 설교를 다 뺏겨서 했답니다. 바빠서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었대요. 근데 그냥 과감하게 용감하게 선포를 했더니 다 은혜 받더라는 겁니다. 그냥 고함 지르며 했더니 다 은혜 받더래요. 워낙 확신 있게 전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확신 있게 전하면요, 이제 듣는 사람이 다른 데서 자기 목사님 설교가 똑같이 들어도 그 사람이 자기 목사님 거 뺏긴 줄 알아요. 워낙 확신 있게 전했기 때문에. 정말 그래요. 예, 전에 저도 그래서 누가 자기가 십자가 설교를 했더니 막 성도들이 막 울고 막 너무 은혜 받았다 그러고 해가지고 저도 그때 막 십자가 설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그 원고 좀 달라고 참고하겠더니 막 뭔 소리냐고 내가 윤목사님 그거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러더라고. 우리 교회 아무도 울고 불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전다 맹맹하고 맹맹했지. 우리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윤목사가 가져가서 우리 교회에서 하여도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 은혜 받는데 윤목삼 교회에서는 얼마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겠냐 그러는데 내가 할 말이 없어. 전혀 아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전혀 아니었는데. 응? 예. 자, 보세요. 거꾸로 하면 됩니다. 주의 말씀을 제쳐 쓰고 뭐 주의 식탁을 섬기는 것도 문제고, 반면에 주의 말씀만 성경 공부만 하고 주의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둘 다 해야 돼. 이게 다 양식입니다. 예. 주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이 먹을 양식이다. 이 말. 4장 33절, 요한복음 4장 43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주의 일을 끝마치는 것. 여러분 죽을 때도 만족하며 죽습니다. 죽을 때도 주의 일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죽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랬고 침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이것이 내 양식.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먹을 양식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그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일이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양식이 돼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뭐 한다고? 먹이신다. 이걸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46절.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자, 여러분 먹고 있습니까? 굶어버려? 나는 피큐리에서 웬만한 건 안 먹는다. 나는 웬만한 건 안 먹는다. 이래. 주님 주신 걸 먹어야 됩니다. 백합은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성전 기둥들 꼭대기 위에 있는 모양, 그 새긴 모양이 백합입니다. 열왕기상 7장 19절 22절에 보면 열왕기상 7장 19절에 또 그가 기둥들 꼭대기 위에 있던 기둥 머리들을 주랑 안에 백합 모양으로 4큐빗 되게 만들었더라. 백합 모양으로. 성전 꼭대기에 있는 백합이란 말에 주목하시고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리빙스톤이죠. 우리는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성전의 머릿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헤드스톤이라고요. 주님은 교회의 기초이며 동시에 머리십니다. 7장 22절. 그 기둥들 꼭대기 위에는 백합 모양이 있었더라. 꼭대기에 뭐가 있다고? 백합 모양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기둥들을 만드는 일이 완성되니라. 기둥들 꼭대기에 백합 모양이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 안에서 걷고 그분 안에서 삽니다. 백합의 꽃들이 있는 또 한 곳은 성전의 바다 대야입니다. 그 기둥들 위에 꼭대기, 이것은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곳이죠.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의 눈물 씻으시고 다 먹이신다는 말이고, 다음에 백합의 꽃들이 있는 또 한 곳은 성전의 대야입니다. 바다, 롯대야인데 열왕기상 7장 26절에 그것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였고 그것의 가장자리는 자네의 가장자리 같이 백합의 꽃들과 함께 만들었으며 그것을 2000바스를 담았더라 했는데, 또 솔로몬의 성전에는 바다라 불리는 거대한 물대야가 있었는데 놋바다 용도는 제사장들이 주를 섬기기 위해 자신을 씻는 곳입니다. 제사장들은 주를 섬길 때 정결을 위해서, 깨끗함을 위해서 몸을 씻어야 했는데 바다라 부르는 물대야의 가장자리를 백합의 꽃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물대야를.
물은 백합의 꽃들 가운데 담겨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뭐죠? 생수의 샘, 생수의 강인 성령을 나타냅니다. 또 한 가지는 물은 교회를 씻던 말씀의 물입니다. 자, 성령과 말씀의 물이다 말이죠. 에베소 5장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말씀을 통해, 이를 통해서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신다는 것은 성령과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뜻입니다. 의심하도록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 도다. 주님은 바로 항상 이렇게 우리를 먹이십니다. 17절입니다. 나의 사랑은요. 요거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 어순 그대로 번역하면 훨씬 낫습니다. Until the day break, 날이 쉴 때까지. Until the break and the shadows flee away. Until에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turn my beloved, turn 돌아오소서, 돌이키소서, turn turn 뭐라고요? My beloved, 나의 사랑의 재림입니다. turn. 여러분 누구 갈 때 뭐라고 그래요? turn 뭐죠? 돌아오라면 돌이키라면 turn, 유턴이야. turn, 돌아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turn하면 뭐죠? 그걸 회개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한테 turn하면 뭐죠? 돌아오소서, 돌이키소서 이러는 겁니다. 나의 사랑이여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되는데 섀도우 우상 그림자도 되고요. 이게 어둠입니다. 어둠이 달아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돌이키시며 또 당신은 베델의 산들 위에 노루나 젊은 사슴같이 되시옵소서. 예수님은 뭐죠? 데이스타죠. 예수님은 뭐죠? 새벽별이다 말이에요. 데이스타, 모닝스타, the son of righteousness. Yes, the son of righteousness. 그 말은 의의. 그 예수님은 여기서 그러니까 어둠이 달아나기 전까지, 어둠이 달아날 때까지 turn 돌이키시며 돌아오소서 말이에요. 여인은 주의 오심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이여 날이 새고 until the day break. 이 말은 재림의 시점입니다. 주님은 새벽별이시고 의예이십니다. 지금은 밤이고 새벽녘입니다. 사도 바울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쉴 때까지 주님이 오시라는 간청이고 기도입니다. 날이 쉴 때까지, 그림자들이 달아날 때까지, shadow flee away. 그림자들이 달아날 때까지 말은 더 간단합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분의 분노는 잠시뿐이요 그분의 호의 안에 생명이 나리. 밤새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마리로다. 아침이 뭐죠? 아침 모닝스타라면 아침에는 기쁨이 있으리로다 이 말이로다. 대환란 어둠이 가장 깊은 때입니다. 가장 짙은 때예요. 어둠의 날입니다. 흑암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날이 새고 어둠이 달아나기 전까지 주님께서 오십니다. 돌이키시며 주의 재림을 말합니다. 17절은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 신부의 모습입니다. 대환란이 되기 전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어둠을 다 통과한 후에 그게 아니고 그게 전에 사도 요한은 주께서 속히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것은 성경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그와 같이 속히, 반드시 속히 오시옵소서. 누가 만약 저에게 가장 큰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주께서 속히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속히 오는 것이다. 3초 내로 왔으면 좋겠네. 주께서 속히 오시는 것이다. 하루도 빨리 주께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루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의 본향입니다.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의회관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회관이 예비되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그분의 오심을 그분의 재림을 그분의 다시 오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바로 여러분은 이 관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17절 후반부 또 당신은 베델의 산들, 베델이 아니고 베델입니다. 베델의 산들 위에 노루나 젊은 사슴같이 되시옵소서. 산들 위에 노루나 젊은 사슴이 신속하게 달려오듯이 그렇게 주님 오시라는 말입니다. 산에서 뭔가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서 주여 소시옵소서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문학적이고 시적으로 노래한 말이 또 당신은 베델의 산들 위에 노루나 젊은 사슴같이 되시옵소서. 그렇게 뛰어오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베델의 산들이라는 표현은 이곳에 딱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또 렘미 여인과 솔로몬이 서로 알고 있는 산들이고 여인이 포도원을 지키는 곳, 그곳 어딘가가 이 베델의 산이 있는 것 같은데 베델의 산들, 그쪽에 아마 산들이 아마 베델의 산들 같은데 거기에 노르나 젊은 사슴같이 속히 오실 구하는 겁니다. 아가서에서는 이 재림에 대한 구절이 주로 산으로 등장하며 산. 베델의 산들, 베델이란 뜻은 뭐냐면 분리란 뜻이에요. 또는 이 division or separation입니다. 나눔 또는 분리란 뜻인데 주님은 하늘에 계시죠. 지금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는 베델의 산들 위에 있는 모습처럼 이 산들 위에 있다는 말은 뭐죠? 속세와 등진 거죠. 산으로 들어갔다, 산으로 올라갔다 이 말은 뭐죠? 속세와 등졌다, 세상과 분리됐다, 떠났다 이 말이에요. 일반에서도 머리 까고 산으로 들어갔다 이 말은 뭐죠? 속세를 등졌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등졌다 이 말이에요. 산을 닿았다. 분리됐다 이 말이죠. 분리됐다. 그게 division or separation이란 말이죠. 베델의 산들 위에 있는 뭐 노루, 사슴 이래 되는데 아가서 2장 8절에 보면 나의 사랑의 목소리로다 그분께서 보라 그분께서 산들 위로 띄우시며 작은 산들을 뛰어넘으시는도다. 이 산들 할 때는 이게 언제나 이 주의 재림을 나타내는 문맥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산들 위로 작은 산들 위로 띄우신다고 할 때 이게 재림의 문맥입니다. 하늘에도 산이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회중의 산 시온산이 있습니다. 재림의 주님은 죄인들과 완전히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이거 분리되시고 이게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산으로 표현한 거죠. 산으로 이렇게 산들로 내려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베델의 산들 위에 노르나 젊은 사슴은 산 아래에 있는 도시들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주님 역시 이 땅과 죄인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오십니다. 거기로부터 주님이 오십니다. 마치 산들에 노르나 사슴이 뛰어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주님이 어느 날 그렇게 반드시 신속하게 내려오십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그렇게 오시라고 되시옵소서 기도한 겁니다. 기도입니다. 17절은 여기는 여러분이 16절 17절은 외워놓으세요. 나의 사랑하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로다.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음미하면서 외우면 그냥 외워집니다. 나의 사랑이여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까지 돌이키소서 이렇게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거 몇 번 읽으면 외워질 겁니다. 예, 말씀을 아가서는 지금 얼마 안 하기 때문에 계속 따라오시면은 어느덧 모르게 거의 여기 저희 교회 설교의 그 제목만 계속 외우다 보면 성경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예, 아가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익혀두시면 내가 아가서 속에 있는지 아가서가 내 속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합시다. 예, 나의 사랑이 내 것이며 주님은 나의 것이다. 나는 주의 것이다. 이렇게 나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내 안에 있다. 그렇죠? 네,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거룩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주의 말씀들이 성도 안에 깊이 각인되게 해주시고 기록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주의 말씀으로 넘치게 해주십시오. 신령한 노래들이 주의 찬양이 마음속에서 쏟아져 나오게 해주십시오. 말씀 마음속에 담아둔 이 말씀 쌓아둔 부하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들을 받게 하시고 또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오늘 온전을 주님으로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